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예년과 다르게 부활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사실은 부활 설교를 하기에는 어떤 신앙의 양심에 어떤 찔림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부활을 신앙한다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되게 쉽게 이야기하고 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기독교에 되게 하는 어떤 에센스,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이 부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을 정말로 믿고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죄의 결과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서 저는 중세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물론 그 문화를 초월하는 신앙을 갖지만 이해를 갖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만 대부분은 그 문화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넘어서 보편적인 힘을 얻는 것, 시대를 초월하는 힘을 얻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 안에서 보통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저는 제가 속한 이 문화, 과학이라고 하는 문명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진리의 빛 안에서 인생과 자기 자신과 자기의 존재, 내가 살아 있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이라고 하는 그 바탕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인생을 보고 자신의 존재를 바라볼 때 그가 처음 보인 반응은 수치심이었어요. 부끄러웠죠. 그리고 두려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더 이상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면서 가장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삶은 너무나 모욕적이고 굴욕적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나는 죽겠는데 어,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고 이 땅은 그냥 그 어떤 그 굴욕을 견디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시달리다가 살 어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은 거짓 아닌가? 이런 거면 이런 하나님이면 왜 믿어야 되지? 하는 것이죠. 성경 사도행전을 잘 보면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보였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내가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들, 결핍들, 부정성들, 어떤 상처들, 그 아픔들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이 어떤 양심의 송사가 되는 그러한 경험이기 때문에 잘
긴 시간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넌 믿어? 그래서 너는 넌 여전히 죄와 사망이 두렵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양심의 송사가 있어서 빨리 하고 넘어갔어요. 긴 시간을.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계속 몇 년간 수년간 영적인 싸움을 해오면서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떤 그 무엇도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그 어떤 것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다 받아내겠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두 팔을 벌리겠습니다. 라는 이 태도를 가지니까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니까 이 부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았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우주가 저 별빛이 내 눈에 와서 부딪히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죠? 수억 년입니다. 그 사실을 저는 경험할 때, 아, 그 사실을 알고 별빛을 볼 때,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들, 사춘기에 밀려오는 그 감정들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은 정말 찰나죠. 정말 찰나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 어느 누구. 여러분, 할아버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존재하는 게 기적 같은데 나는 왜 죽는 게 두렵지? 그리고 나는 인생에서 경험한 그 상처와 결핍에 왜 묶이지? 왜 그것을 두려워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힘들어하지? 라는 걸 질문하는 거죠. 저는 지금은 확신하는 게 이 삶 이후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확신해요. 그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죽는 일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제가 작년보다 2년 전보다 3년 전보다 죽음이 훨씬 두렵지 않아요. 죽는 일이. 왜 죽음의 실상에 대해서 아니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이 없다라는 것, 내 삶에. 이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을 지배해요. 그를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현실을 이야기하기엔 저는 언제나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사실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얘기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활은 비선형적이다라는 거, 불연속적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근래에 또 재발견했는데, 그게 러시안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아시죠? 러시아 노래인데 그 노래의 가사가 대충 이렇습니다. 그 완전히 복음이에요, 복음. 그 원곡이 기독교 복음의 기초에서 그 노래가 저는 쓰여졌다고 확신하는데, 그 이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사랑을 하고 오라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네가 사랑을 하게, 정말로 사랑을 하게 되면 수백만 송이의 장미꽃이 필 거고, 그리고 그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주기만 하면서 그 장미꽃을 피우면 너는 마침내 네가 온 곳, 내 그립고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이건 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자연이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많이 어긋날까요? 아무튼 자연은, 또 그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내가 존재한다는 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 기가 막힘을 전달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이 우주에서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초록빛을 볼 수 있다는 건요, 이 우주에서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요. 초록빛을 볼 수 있는 이 우주에서요, 초록빛을 볼 수 있는 확률은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확률이 훨씬 낮아요. 여러분, 이런 단순한 생명이 없는 이런 물질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봐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대단한 일인가를. 저는 종교성이 있는 사람과 종교성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경이감을 가질 수 있는가, 거기서 온다고.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일은 경이적인 일이죠. 근데 더 놀랍고 아픈 일은 뭐냐면, 그 존재하는 일이 너무나 경이적인데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고,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생명에 살고 싶어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한번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십시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스케일을 확 넓혀야 됩니다. 이 생명이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기적과 같이 내가 이렇게 존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육체를 입고 움직일 줄 알고 사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한 80여 년의 시간을 딱, 유한한 시간을 딱 가지고 태어났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결핍에 묶이고 죽지 못해서 생명을 막 살기를 원하면서 이 나에게 주어진 이 80년이라는 시간을 그거에 묶여서 이 존재한다는 경이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두렵고 아픔이 두렵고 고통이 두려워서 거기에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결국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채로 죽음을 경험하고 죽는다는 것.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슬퍼요. 저는 되게 슬퍼요. 큰 슬픔과 또 한편으로는 큰 연민의 감정이 들어요. 저는 이 복음은 인간의 역사는 다 그러한 역사예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냐? 그건 사랑이다.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 인간이 생존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끝까지 흙에 속한 것, 이것을 제가 표현하면 오늘 흙에 속한 사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고 했죠. 이 아래에 속한 사람들, 위가 아니라 아래에 속한 사람들, 저는 이걸 침팬치성이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위에 속한 그 사랑은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동물의 사랑의 현상이 어디 있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얼룩말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얼룩말 사자에게 쫓기죠. 되게 불쌍하죠. 막 쫓겨가지고 잡아먹히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 다음에 아주 냉정하게 그 작가, 그 동물왕국의 작가가 무슨 장면을 보여주냐면 그 짝짓기 시절에 자기 새끼를 수컷이 뒷발로 죽여요. 왜? 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여요. 그리고 새끼가 죽잖아요. 그 암컷은 새끼를 죽인 수컷에게 가요. 이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먹어. 먹어. 자연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표범이요? 그렇게 극진하게 새끼를 길러요. 그런데 그 암컷이 새끼를 기르죠. 그래서 암컷인 새끼가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 암컷이 발정기가 딱 됐는데 그 떠나갔던 새끼가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와요. 죽여요. 가차없이 물어서 죽여요. 자기 새끼인 줄 아는데도 죽여요. 그게 자연이에요. 아래에 속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나타나냐면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정점을 쉽게 표현하는 게 자기 희생이에요. 자연 안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자연은. 동물의 왕국에서 제가 오늘 동물의 왕국 자주 이야기하는데 먹이 조건이 좋아서 매의 새끼가 3마리가 나왔어요. 그 어미가 뭘 유도하는지 아십니까? 힘센 새끼가 나머지 2마리를 죽이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먹이를 줄 때도 철저하게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가장 날갯짓을 크게 하는 놈을 골라서 줘요. 그리고 어미가 이제 또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그 힘을 어미의 사랑을 받은 한 마리 새끼가 나머지 2마리를 죽여요.
그러면 그 어미가 돌아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떨어진 새끼를 찢어서 먹이로 줘요. 여러분, 이게 자연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현상을 보면 이 아래에 속한 자연의 현상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 아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더 냉정하고 아픈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래에 속한 것들이에요. 혈과 육.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세지고 이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죠. 이게 이 땅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럼 얘기를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됐냐면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의 형상 때문이라고 해요. 첫 인간, 이 인간 아래에 속한 인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담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잘 보십시오. 예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으로 살아가요. 잘 보십시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했죠. 이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뱀이, 마귀가. 그건 진실이 아니었죠. 저는 그 과정이 성경을 볼 때는 그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으리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냥 즉석에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긴 시간을 흘렸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죠. 자, 여기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사람은 자기 역사 밖에서 자기를 구성하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늘 꿈꾸고 있었죠. 그것을 욕망하고 있었죠. 그것을 그래서 실행했어요. 결과는 무엇이죠?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었던 거죠. 자,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실현됐어요. 날 만족시킬까요? 내가 원했던 어떤 무엇인가가 올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계속 목말라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아담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신인류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사도 바울을 위시한 이 초대 기독교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예수의 형상은 무엇일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곳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는
이 세상도 나도 진실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은 고통스럽다.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아담식으로 고통을 해결하면 이 고통이 없는 것을 무엇인가를 꿈꾸면서 그것을 욕망함으로 고통으로부터 떠나는 아담의 형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살리는 영, 생명이 된 이 예수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십자가를 선택하죠.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환상을 가지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환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진실을 두려워해요. 그 환상이 깨지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율법으로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욕망하거든. 하나님은 늘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율법으로만 경험하고,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은 더 커지거든요. 더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예요. 내가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할 때 역설적이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냐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렸더니 나를 살리시고, 내가 믿음으로 바다를 내 몸을 던졌더니 내가 바다를 걷기 시작하고, 모두가 굶주리고 있어서 또 나만 혼자 먹어야지 하고 하다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아유 콩 한 쪽에 나눠야지 하고 먹었을 때 갑자기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어라고 생각할 때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 안에서 십자가 두 팔을 벌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 그래서 옛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예수를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입 닥치고 꺼지라고.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야. 입 다물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무엇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의 있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향해서 노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요새 그 전체 단톡방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클립이라는 노래를 듣고 이렇게 비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감상의 확대를 위해서 아직 절반만 써서 모퉁이 또래는 게시판에는 올렸는데 나머지 절반을 다 완성하면 전체 게시판에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몸으로 태어나고 이름으로 태어나죠. 중요한 건 사람에는 동물은 몸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은 이름으로 태어나요. 이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에게 붙는 그 이름의 규정은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전 대포라고 했죠. 하도 뻥을 많이 치고 부실하다 보니까 대포처럼 뻥뻥만 실속이 없는 저에게 붙는 규정은 전 대포의 아들이었어요. 제 이름에 붙는 규정이죠. 무식하고 못 배우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처자식 두들겨 패고 그에 비해 그 아들. 이게 저에게 제 이름에 붙는 제가 의도하지 않고 제가 한 것이 아니지만 제가 그러한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짊어져야 되는 제 인생의 십자가인 거죠. 저를 규정하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실천하기도 전에 내 가능성을 모조리 다 박탈하고 나를 규정하는 힘으로써 저는 제 존재를 경험하죠. 기계가 동의하는 소리예요. 아멘하는 소리니까 너무 그에 비해 그 아들. 매우 슬픈 건 우리 어머니도 저에게 밥만 먹으면 그런 말을 날렸지. 네 놈은 예비를 닮아서 이렇다는. 제 이름을 규정하는 거죠. 제 존재를 규정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서럽죠?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내가 내 아버지를 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 존재를 복돋아주고 발판이 돼주고 끌어주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부정해야 되는 존재로서 아버지를 경험해야 된다는, 가족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 서럽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면 사람 그 가정 안에서 조롱해. 니까 있게. 조롱해요. 비웃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조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도 점점 더 깊이 그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욕하면서 배운다는 게. 기독교의 방법은 그거예요.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제가 요새 오늘 칼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있는 건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했지만 너의 이름은 너의 부모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야. 너의 영혼은 부모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몸을 낳아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지만 네 이름을 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떠나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와 이야기하자. 하나님. 내 삶을 지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너는 전대포의 아들이지, 그에 비해 그놈이지, 너는 뻔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도 거기에 계속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선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믿고 권위 있는 자가 이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님 경우, 넌 전대포의 아들이지 뻔해 네가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품으시고 아니야, 이 아이는, 전기일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를 지배, 내 이름을 지배하고 그것들에 공격해오고 자유를 빼앗고 상실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니야, no. 그건 네가 싸울 문제가 아니야, 기라.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할 테니, 내가 놓으라고 할 테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는 이해하는 법을 배워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네. 하나님께서 널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네. 네가 나를 믿니? 네가 믿음으로 네가 경험한 모든 어둠과 부정성을 뛰어넘을 것이다. 네. 여러분이 아니요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라고 하고 싶은 것들,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경험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마귀가 이 영혼을 지옥에 끄집어내, 지옥에 데려가려고 아니야 아니야라고 발버둥하며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노 하시는 거예요. 얘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노. 이게 구원의 경험. 내가 노해야 될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니요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제 이걸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내가 경험한 어둠을 밝혀 보지 않겠니? 네. 자, 아버지를, 어머니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려니? 네. 이 아래에 있는 그 형상으로부터 떠나서 위에 있는 형상을 덧입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니요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니요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거기에 묶여 있어요.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 과거에 묶여서 살기에는. 그 과거의 반작용으로 살기에는 이 삶은, 이 내가 여기 존재한다라는 이 드라마에는 훨씬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요. 이 마귀는 그 지엽적인 것에만 인간이 머물다가 살다 가게 만들죠. 그 아래로부터 오는 그 본성에 묶여서. 더 큰 진리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담의 형상에 묶여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산어부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그 영화에 보면은 사람은 이름으로 태어난다고. 그 이름은 상징의 질서의 지배를 받아요. 오늘날에는 서울대지만 그 당시는 성균관이죠. 오늘날에는 무슨 수학, 영어겠지만 그 당시에는 공자, 맹자 그것을 주석한 대학, 뭐 주의의 사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 질서, 그 이름의 힘들의 안에서 사는 거죠. 출세를 하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상징의 질서 안에 갇힌 존재로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정약전이라는 인물은 그 상징의 질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안에 갇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글프게 뭐라고 하냐면 주의의 힘은 참 세구나. 주자의 힘은 참 세구나. 이렇게 던져요. 근데 200년이 지난 저희는 뭐예요? 주자의 힘 1도 없어요. 지금 주자가 어디 있어요? 그 주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았다니까요. 가문이 멸문지화당하고 그런 일들이 그 시대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꼼짝없이 그 상징의 질서에 꼼짝없이 갇혀서 한 인간이 삶을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창대라고 하는 젊은 청년과 사랑을 나누죠.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상징의 질서를 깨고. 근데 이 창대라는 이놈은 계속 그 상징이 중요한 거야. 정약전이 보기에는 이 상징은 아무것도 아닌데 속지 않는데. 그래서 이 상징을 추구하기 위해서 떠나죠. 그 다음부터 정약전은 죽음을 향해서 직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방 안에만 들어가서 나가지 않아요. 책을 쓰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창대와 함께 자연을 접하고 직접 탐구하는 게 좋았던 건데 창대가 떠나가자 죽음을 향해서 직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에 자기를 가두고 결국엔 생을 견딜 수 없는 것이 돼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오죠. 되게 그 영화 속의 이준익 감독은 200년 뒤에 지난 우리는 어떤가? 사람을 죽고 살리는 저 상징의 질서들, 주자의 힘,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돈들, 서울대들 뭐다 하는 것들, 주자의 힘과 같은 거 아닌가? 당신들 인생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진다. 기독교는요, 영혼의 차원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가 일생 동안 배워야 하는 거예요. 추구해야 하는 거죠. 이 인생에서 길이 되고 방향이 되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예요.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과 관계하지 않으면 인생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상징의 질서가 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을 때 임종의 순간에 너무 밝게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위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앞서서 가장 열정적으로 안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아니요 해야 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아니요 하는 순간에 너무 서럽고 너무 아파서 거기에 엮여져요. 거기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새로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덧입고 이 아담의 형상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총이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가져올 수 있는 이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주님 우리가 아니오라고 하면서 그것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내함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모두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